우리가 어떤 것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도전을 할 때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좀 확신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확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말씀에, 이런데 나는 계속 흔들려요. 왜냐? 현실을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은 희망이지,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되어지면 절망하고 흔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소망은 그런 거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현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요, 세 가지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죄는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러면 도덕, 윤리 이런 걸 자꾸 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고 재앙에 빠진 것은 도덕 윤리적인 그런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 그 이후에 행하는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남을 돕는 것도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영웅, 그럼 남도 엄청나게 도와요. 근데 아버지 보기에는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보실 때 저주와 재앙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모르든 알든 반드시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휘어잡고 움직입니다. 어쩔 때는 좋은 걸 줘서 무너뜨리고요, 어쩔 때는 문제를 가지고 줘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게 죄고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이 근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참 선지자.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어야지만이 이 재앙에서 꺼낼 수 있거든요. 어떤 누구도 내가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영웅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라 하심이니라. 그 참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담당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만일에 석가면 석가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일을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노력을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응답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담당한 것은 이 세상에 어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 함께 있는 증거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지 하면 될 거야라는 게 확신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각 부서, 각 기관 중직자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기관이 뭐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거는 희망이지 그게 언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현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이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힘들다 할 때가 뭐냐면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애들 말로 현타 온다고 그러죠.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공부하는 애가 어느 날 내가 이 공부 왜 하고 있지? 어느 날 대학 가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는데 대학 갈 이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공부 왜 하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대학 가야지 사랑구실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냐? 이 사람 그 친구한테는 그 말이 안 들려요. 내가 나의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뭘 얻어도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 안 합니까? 돈을 열심히 벌고 난 다음에 어떤 식당 주인이 그 얘기를 하대요. 돈이 싫더래요. 돈이 너무 불오니까.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뭐죠?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면 된다라는 소망이나 있고요. 희망이나 있고요. 그죠? 돈이 없다 이러면 뭐 은행에서 빌리면 된다 아니면 지인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희망이나 있지.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분 못 보셨어요?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진짜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안 가. 내가 왜 병원 가서 이거 하겠냐? 그냥 죽는 게 낫다. 뭐죠? 내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요. 이때 딱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딱 과거에 가장 힘없고 무너져 있던 그때로 딱 돌아가게 딱 만들어요.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옛날에 어릴 때 그래도 뭐 그 과거를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나도 한때는 이러면서 옛날을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를 계속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나쁜 짓 했고 내가 옛날에 그리 악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거야. 나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계속 과거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을 속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 당하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무너짐의 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내 예전에 있었던 그 기억 하나가요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뭐 저것 때문에 그러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작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유 계획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표가 돼야지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표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건드려요.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도 붙잡아요.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와요. 그럼 딱 어떻게 사단이 말들어가요? 그 과정을 겪어봤던 분 알죠? 은혜 받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 과거로 딱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딱 빠지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유와 계획을 붙잡게 하셔서 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출애굽을 위하여 예정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모세 인생은요, 계속 실패하고 어려움이었어요. 나중엔 미디안 광야에 완전히 숨어서 삽니다. 나이도 80살이 됐어요. 예전에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붙잡혀 있다는 것 때문에 의분이 나고, 그래서 애국 군인을 쳐 죽이고 혈기왕성하고 그랬던 게 있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그죠? 근데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요,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하게 무너져 버려요. 열정 있어 봤던 분 아시죠?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모세가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현실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며? 그죠? 모세는 분명히 내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맞아요. 분명히 요게벳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온 겁니다. 혈기왕성해서 그거를 자기 힘으로도 해보려고 했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왕자 지위를 잃어버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양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딱 가져뒀던 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딱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숨었으니까 못 찾아가지고 못 찾겠다 꾀꼬리 아담아 나와라 하면, 그런 말로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냐? 이 사단에게 속았던 인생이 딱 그렇게 돼요. 왜 그게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네 왜 그 자리에 있는데? 네 지금 뭐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얘기해요. 모세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좌절의 때에 지구상 최고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죠? 호렙산 떨기나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네한테 능력을 줄게.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향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에게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어. 근데 모세는 순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현실과 상황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자, 후대 세우자, 후대 살리자 이러는데 지금 당장 교회에서 후대 살리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 조금 돕는 거 외에는 없어 보여요. 세계복음하자, 세계선교하자니까 당장 지금 재정 문제가 있는데, 그죠? 전도운동하자 이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현실과 상황이 말씀이랑 부딪혀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난 말 못해요.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난 자격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네 자격이 있다, 아니면 네 능력 줄게, 네 나이 많지 내가 회춘하게 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뭘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을 계속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네한테 왔어. 그죠? 근데 모세는 단 하나를 잡은 겁니다. 뭐냐? 아, 하나님의 계획, 그걸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어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힘내라, 열정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절망할 때는요, 완전히 절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이구나. 일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 하면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없어. 네 의지가 약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망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맞짱을 떠서 이겼어요. 능력자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50대 1로 싸웠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엘리야 죽여라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 죽임을 당해서 칼이 목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 말만 듣고요, 그 능력이 있었던 그 열정, 그리고 그건 온데간데였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나를 죽게 해주세요. 나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아이고 천국 가는 게 편하지 뭐. 여러분,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악한 왕 아합을 바꿀 거야.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숨겨져 있어.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말로 올인을 한 겁니다. 맞죠? 모든 거 다 버렸어요. 뭐 어떻게 하죠? 그물까지 다 버리고요. 다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하실 때 십자가 사건도 얘기하고 다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왕으로 설 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축복, 응답, 증거, 잘 되는 거, 이리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이 딱 생기자마자 이 제자들도 다 어떻게 하죠? 과거로 다 돌아갔어요. 옛날에 어부였던 사람은 어부로 다 돌아갔어요. 뭐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때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야 진짜 믿음 없네 이 새끼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니까요. 평안하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어요. 이러면 되겠지라고 자기 소망 갖고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었다니까요. 평안하냐? 지금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냐? 내가 왜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렘넌트로 불렀냐? 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두셨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냐? 라는 이유를 놓친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겁니다.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그 이유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끼치겠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딱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곧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 주제입니다.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함께하지? 그럼 근심할 이유 끝. 여러분 그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요 진짜 어렵게 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어저께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정말 우리 전도운동에 중요한 일을 하셨던,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장로님을 뵌 겁니다. 근데 이분이 다 무너지고 건강도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연찮게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분 나름대로 뭘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대언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평안하십니까? 진짜 복음이 그런 겁니까? 그죠? 이 평안하뇨 이 말은 야, 네 문제 없지, 걱정 없지, 갈등 없지, 어려움이 없지 이 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죠?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그림을 그리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 인연과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한 화가가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큰 새가,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를 이렇게 품고 있는, 혹시 이 그림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 되게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채택을 받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미새가, 하나님의 날개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게 평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다니까요. 평안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 근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죠? 어떤 지교회에서 만났던 어떤 청년이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번 주 중에. 근데 제가 좀 약간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이가 30대예요. 여자애가. 그런데 암에 걸리게 된 겁니다. 여자애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그냥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 딱 대뜸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갈등이 된 게 하나 있었대요. 뭐냐? 문제 삼지 마라. 아니, 나는 문제인데, 암이 죽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 어떡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근데 자기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는 기준이 내 환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전혀 안 들리더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 맞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위로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저를. 목사님, 저는 담담합니다. 문제 아닙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평안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의 기준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그죠? 근데 자꾸 주변 것이 되면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왜 자신을 잃어버린지 아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응답이 기준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만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여리고를 딱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무너뜨려야 될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리고라고 하는 최고 강한 것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작은 것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절로 말씀 보니까 뭐냐면 그 땅을 정탐해라 라고 정탐꾼을 딱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응답받았던 게 딱 기준이 되니까 뭐라고 딱 보고를 하냐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의 이유와 인도와 방향이 뭐였냐면 말씀이었는데, 아이성을 봤었을 때는 뭐예요? 내 현실,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냥 애들 말로 잽도 안 되네. 뭐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뭐 귀찮고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해서 아이성을 3,000명쯤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애들 말로 개박살이 나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위용은 어디 간 데였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러죠. 어떻게 저 기적 같은 응답 받았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지? 무너집니다. 봐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앞에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저 이런 사람도 봤어요. 불치병이 치유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거하고 비교하지 못하는 작은 거 있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봤어요. 그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요, 내가 병이 나왔다,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가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가 증거지.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요, 도망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린 겁니다. 웃기죠? 여리고성에 있는 왕들과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젠 딱 반대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냐?
11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하나 훔쳤다고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실패하게 만듭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외투 하나 훔쳐가지고.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내가 문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정도로 나약합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린 말이죠. 내 작은 실수가 하나님 언약을 무너뜨립니까? 저 장로님의, 저 교역자의, 저 성도의 작은 실수가 복음을 무너뜨립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신천지 한 명이 교회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복음이 신천지가 말하는 이단 사입의 관계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이때가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요. 근데 여호수아도요, 그때 문제의 상황 속에 순간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 여호수아도 자기 자신을 순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7장 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 그냥 저 여리고 그냥 무너뜨렸을 때, 그냥 요단강 그냥 갈랐을 때, 그때까지 해서 그냥 거기 거주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도 진짜 많이 봤어요. 세계 보고 막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막 요까지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요만큼만 인도하셨으면 됐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무엇 때문에 불렀죠? 가나안 정복 때문에 불렀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요까진 같다. 그 누가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난 요까진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요까진가 봐요. 그냥 크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에 일어나라. 어찌해서 그렇게 엎드려 있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불신앙을 제거하는 작업을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자,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언약으로 돌아오는 때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가는 때냐,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했던 모습이 뭐였죠? 아이성에서 도망갔던 거였죠. 그죠? 그 모습을 하려고 해서 하나님은 아이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잊고 싶은 과거, 나는 진짜 그렇게 다시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거를요, 하나님께서는 활용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번 한 주일 동안 여호수아 8장을 읽으면서 진짜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아니, 가서 도망하던 모습을 그대로 도망쳐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것들이 또 와가지고 또 까부네, 또 도망가네. 이제는 성에서 싸우던 아이성이 이제는 도망가니까 반대로 이 아이성, 이 사단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잡으러 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매복해 있다가 아이성을 쳐서 아이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던 과거, 문제 있었던 그거 뒤돌아서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무서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그때 기분이 말씀하셨는데 떨렸을 거예요. 왜냐? 대패를 했다니까요. 완전히 대패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절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 절망하는 모습 그대로를 하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가자마자 그냥 막 대포 같은 거 싸가지고
아이성을 확 무너뜨리면 쏙 편하겠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담대해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니, 실패했던 것을 딱 하나를 바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불신앙을 제거하는 말씀을 잡았을 때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이 오늘 이 시간 언약을 붙잡을 때 무너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를 정복으로 바꾸시고요, 나중에 이 성벽을 다 불사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흑암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려라.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새롭게 해서 불신앙을 제거해라.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실패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일 속에 이 은혜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목사님은 좀 다르게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응답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진짜 실패한 게 많아요. 오히려 전도문 열었던 것보다 제 실수, 제 무능, 제 연약함 때문에 문 닫은 게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한 번은 제가 일본 오사카에 사역을 갔더니 거기 우리 제 선배 목사님 계시거든. 김용곤 선교사님이라고. 강의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농담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농담을 하냐면,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알았으니까, 야, 그때 그 학부 시절 때, 전도사 시절 때는 그때는 뭐 흑암 가운데 있었냐, 그때는 간증거리가 왜 하나도 없냐, 왜 그때 있는 것들 얘기를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웃었어요. 숙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굳이 간증하자면 실패하고 넘어졌고 짓불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어깨 힘주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실패로 두시지 않으냐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아이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아이성 앞에서 내가 작은 거에 무너졌던 분이 계시면, 오늘 나의 존재 이유, 은혜를 주셨던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붙잡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백성 앞서서 이제 여호수아가 장로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전에는요, 여호수아가 장로들 앞서서 올라가는 장면이 없어요. 그 전에는 장로들 앞섰거든요, 제사장들. 이제는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앞서서 올라갑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범을 보이게 된 거죠.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가 원하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모두가 좋은 쪽으로 가자,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생명 걸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맞다 해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중심, 목회자 중심. 예, 그 중심은 알겠는데 그 말은 진성민 목사가 하자는 대로 우리 양문교회가 다 따라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저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함께 가는 거지. 그죠? 제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까? 제 성질대로 가자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거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무너질 이유가 없다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말씀이 맞다, 그럼 생명 거는 겁니다. 욕이 맞다, 핍박이 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직자들, 장로들을 데리고 먼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다시 여호수아 8장 30절 3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3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요. 뭘 합니까? 다시 언약을 붙잡아요. 계속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게 뭔지 압니까? 모든 순간마다 언약을 기억해라.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내 자신도 잃어버리지만 응답받아도 내 자신 잃어버립니다. 그 응답이 기준이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목회자 생활이. 그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응답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응답하고는 상관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회복시키셨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서 복음 전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제 자신 알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게 시급했으면,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진짜 애들 말로 진짜 애간장이 녹아서 어쩔 줄 몰랐으면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문제 많고 영적 문제 많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현장 속에 있게 하십니까? 그 감사 감격 때문에 진짜 많이 울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어디 강사도 나갑니다. 증거도 있어요. 누가 봐도 야 신기하다 할 만큼 있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내가 누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웠는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보게 되는지 아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게 큰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전도 캠프를 담당을 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사람 살리는 게 그렇게 감사했는데 응답이 있어야 돼. 증거 있어야 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여호수아가 똑같아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 이유를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32절 35절을 보니까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 한 대로 되어지게 되고요. 나중엔 35절에 어떻게 하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 하나도 없었더라. 뭐냐면 전체가 함께 가도록 했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뭘 전체가 함께 가? 몇 명만 하면 되지. 그죠? 우리가 선교대회를 할 겁니다. 4월 달에. 이때 광고 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정말 중심 담아서 선교비를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아닌 말로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이 경제 축복 받아버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면 되지. 아이성 같은 사태 만드실 겁니까? 그죠? 적게 드리는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 전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어린 렘넌트들까지 이번에 선교로 힘을 합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전체가 함께 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오늘도 본문 보셨죠? 뭘 그렇게까지 하냐? 몇 명만. 혹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지 뭐. 아니요, 함께.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럼 하나님 절대 여종을 이끄시고 절대 작품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앞에, 그죠? 절대 불가능이었죠. 말씀이 절대 가능케 하셨습니다. 아이성이 못 무너뜨렸어요.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던 것도 뭐였죠? 약속이었어요. 오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말씀이 되게 없어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를 절대 가능의 하나님 계획 속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능력과 내 소망과 희망이 주변의 도움이 아닌 기도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내 원하는 계획보다 살리는 방향과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며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도전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없어서. 이것이 우리의 절대 언약이 될 때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개 나라 곳곳에 빛이 비춰지는 절대 여정으로 한 주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남기고 후대들을 살리는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한 해가 되게 없어서. 이 모든 말씀 절대 가능의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